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사도행전 8장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의 말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마술사 시몬의 그 감추어졌던 본심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발언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시몬은 지체 없이 은화를 꺼내들어 사도들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 돈을 받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묵상에서 이 마술사 시몬을 근본적으로 질이 나쁜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성품은 착한 사람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놀라움에만 머물러 있는 그의 신앙이 말씀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본질적으로 착하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큰 자라고 불리면서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영적 스타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누리던 명성을 스스로 내려놓고 빌립을 따라 세례를 받았고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표적까지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꿍꿍이를 숨기고 더 큰 어떤 비법을 캐내려고 위장했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행동을 철저히 계산된 흑심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마술사 시몬을 극구 변호하는 데에는 뼈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그와 비슷한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본래부터 악해서 사악해서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실패는 은혜를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돈을 내밀었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사도들의 어떤 그 위치나 권력 자체가 탐이 나서 그것을 사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평생을 마술사로 살면서 화려한 기술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현장 전문가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고급 기술은 비싼 돈을 주고 전수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훌륭하고 아주 강력한 기술일수록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어떤 직업적인 가치관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성령의 권능을 획득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에 헐벗고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떼돈을 벌겠다 이런 얄팍한 상술이 아니었다면 그의 갈망 자체는 봐줄만 합니다. 나름대로 그는 진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몬의 진짜 치명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가 가능한 어떤 소유물로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통제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영적 사유화의 시도였습니다. 2000년에 남미 볼리비아의 제3도시 코차밤바에서는 아주 참혹한 물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볼리비아 정부는 세계은행의 압박에 밀려서 코차밤바의 그 수도 사업권을 다국적 기업 벡텔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매각했습니다. 물을 민영화한 이 기업은 불과 몇 주 만에 수도 요금을 폭등시켰습니다. 한 달 최저임금이 60달러에 불과한 빈민들에게 매달 20달러가 넘는 수도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기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 쓰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요금을 거기에 따로 매겼습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이자 자연이 거저주는 선물인 이 물이 철저히 통제 가능한 독점 자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돈이 없는 빈민들은 갈증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수만 명의 시민이 생존권을 위해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공공의 선물이 어느 누군가의 사유재산으로 통제될 때 약자들이 겪게 되는 폭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몬이 하려는 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값없이 흘러야 할 은혜를 소유가 가능한 자본으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 수도꼭지를 쥐고 누구에게 얼마나 흘려보낼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코차밤바의 빈민들이 빗물조차 값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시몬의 손에 은혜가 넘어갔다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 받는 일에 다 값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는 결코 그런 통제의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 시절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한 달치 식량을 한꺼번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 빈손으로 나가서 딱 그날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허리를 굽혀 거두어야 했습니다. 몰래 창고에 쌓아둔 만나는 여지없이 썩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곳간에 쌓아두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주권자를 잊어버리고 썩어갈 양식에만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오직 관계 안에서 흐르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경영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의 섭리 안에 거해야 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오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당장 이렇게 손에 쥔 능력이 없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좁은 시야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 계획보다 높으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늘의 권능은 내가 피땀 흘려 매입하는 권리증이나 쟁취하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라이센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교회나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특정 단체만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손에 쥔 지배자가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수혜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빗물처럼 또 만나처럼 값없이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무엇을 통제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가슴 벅찬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